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말씀이 되어지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항상 정할 때에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난하게 무난하게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이 말씀의 제목을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모순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순된 마음, 뭐 혹은 하나님의 양극화된 어떤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말은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제 예배 속에서 오면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벌써 가을이 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목욕탕 가니까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가 되어졌고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싶어요. 이렇게 이 세월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 어떤 그 결과를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계속 그 어플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핸드폰 어플을 만드는데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는 걸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비밀번호나 아이디 같은 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으면 공용 이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구성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 공동 메모리하고 연결만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거의 이틀 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션홈을 하면 이제 그 아이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핸드폰으로 이제 자기를 컨트롤하고 보고를 하고 뭔가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그 마일리지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어플 만드는 데서 가니까 이 계속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집 살 때 그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안 되어질 때의 내 이 감정 상태가 볼만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냥 저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 계속 안 되어지고 계속 막히고 막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도 길눈이 엄청 어둡거든요, 제가. 근데도 그러니까 차를 처음 샀을 때 그 35km를 가야 되는데 거리를 105km를 갔어요. 그 정도로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도 이 그 우리 그 사투리로 이런 말하죠. 곤조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안 물어봐요. 길 가다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헤매면 끝까지 안 물어보고 가요. 이런 성향이 좀 나쁜 성향인지 좋은 성향인지 나쁜 성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어, 우리가 그렇게 외향적이지만 않은 거지. 어쨌든 그런 성향인데 너무 힘드니까 뭐 영어권, 한국어권 할 거 없이 계속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에러를 넣고. 그러면서 저는 또다시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큼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이 지식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진짜 전문적인 세계는요. 조금만 전문적으로 진짜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이 거의 막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출 이거 서류 처리하면서 느꼈지만 겉으로는 뭐 청년한테 보장하겠다 뭐 하겠다 하지만요. 막상 들어가면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조금 셉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주택만 보고 가면 되거든요. 이 주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왜? 돈 안 갚으면 집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그런 데도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다 따져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자녀. 근데 이 지식 체계도 너무나 그런 걸 느껴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게 거부당하고 또 안 되고 같은 메시지가 막 10번 나오고 20번 나오고 막 계속 에러가 나니까 어 애들 말로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 그렇게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걸 또 한 번 느끼면서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내가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아,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뜬금없죠. 저도 옛날에 복음 들었을 때 참 결론이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뜬금이 없는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속에서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지 다른 것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상당히 부수적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물론 잠깐 지민이하고 성승미 하는 거 보면서도 어쨌든 예배 속에 있었던 하루하루. 저는 이만할 때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 집이 너무 힘드니까 집이 말도 안 되게 돌아가니까 그 뭔가 휴식 안 뭔가 뭐랄까 뭔가 그 답을 찾기 위한 것과 위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집 근처에 교회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영적 상태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좀 원래는 저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좀 아시겠지만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약간 ADHD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과가. 정말 예배 들어오면은요.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복음도 별로 없이 그냥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중학생인 내가 우리 집안의 문제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뭔가 위안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숨이 쉬어져요. 이제 살겠네. 그런데 그렇게 거의 한 3년, 4년, 5년을 복음도 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중에 가서 이제 20대 중반 넘어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나서 처음에는 그 시간들이 참 무의미했구나. 복음도 없이 그렇게 다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 그 시간이 열매 맺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에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구나. 그때 내가 교회에 가서 내 마음의 위로를, 교회에 가서 내가 내 그 한풀이를 그 교회에서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영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내가 어디 가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쵸?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이성을 통해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저희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많이 힘드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막 그 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거의 친구들도 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희 바로 옆집에 있는 친구가 걔도 중학생이잖아요. 걔가 나를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집들이 딸들이 여섯인데 다 노래를 잘해요. 성악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친구가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어요. 당신이 슬퍼서 어, 기도할 수 없고 막 이럴 때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어린 친구한테 뭐라 해줄 수는 없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배 시간에 숨이 막힐 때도 있고 좀 춥시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만이라도 예배 속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럴지라도 그 생각 속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말씀과 찬양을 듣고 유주도 얼마나 범벅궁이에요? 오늘 지금 어제 갔다가 지금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못 왔는데 범벅궁이에요. 수요일 날 예배, 금요일 날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날 이러고 가요. 찬양이 후렴을 이제 많이 알아요. 지가 막 흥얼거리기도 하고 이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거의 아시잖아요. 우리 유주에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내 참 부모, 내 참 응답의 하나님을 아는 게 유주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초라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잘 사셔가지고 제가 집에 교회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집에 잘 적응하면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었다. 지금도 부족한데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내 가정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그 1층 그 2층 대예배실 말고 조그만 쭈구리 거기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는데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때가 제 운명이 바뀌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본질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서론에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듣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지금 제가 잠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이수영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어제 잠깐 제가 어떤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김밥, 냉동 김밥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 만드신 분한테 이제 인터뷰가 됐어요. 근데 그거 만드신 분이 김밥을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다 못 먹으면서도 김밥을 사면 항상 많이 산대요. 그럼 다 못 먹으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우그러지잖아요. 그리고 볶음밥을 해 먹든지 아니면 계란에 부쳐 먹든지 그랬대요. 자기가 그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래 먹을 수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한 게 냉동김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냉동김밥이 하도 이제 뭐야 팔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공장으로 사러 온대요. 왜냐하면 냉동에서 익혀가지고 냉동에서 데워서 먹는 게 이 정도면 냉장고에서 먹는 거 직접 먹는 걸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겸사하게 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찾아오면 사장님 얘기하는 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냉동하기 전에 맛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냉동이 뭔가 그 처음에 아이디어는 참치를 여러분 바퀴벌레 40도 이상 급속 냉동 시켰다 그 해동시키면 살아요. 예, 아주 뭐 40도 50도 미만으로 내리면 그 바퀴벌레부터는 살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고층은 뭐 힘들지만 근데 참치를 완전 급속 냉동 시켰는데 그걸 다시 살리면 거의 회처럼 되잖아요. 그쵸? 참치회 그 다 냉동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김밥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냉동 그 공장에 와서 맛이 없냐면 냉동을 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웠을 때의 최고의 맛이 내게끔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도 70%밖에 안 익혀 있고 김도 전자레인지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가장 최고의 맛이 되게끔 그걸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웠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도 김밥 냉동실에 넣거나 냉장고에 넣어본 기억 다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걸 느끼고 똑같은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항상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빈부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 이선균이 했던 이선균의 역할, 그 사람이 부를 추척했는데 이 사람은요, 올드머니가 아니에요.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뭐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기생충에 나왔던 지금 뭐죠? 그 사람들은 다 영어도 잘해요. 미술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이선균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선균이 왜 그런 그 부를 갖게 됐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뭐예요? 그 칩을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지금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시대에 뭐가 필요한 걸 본 사람들이 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세상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지만 4학년 때 마지막으로 포크레인을 그러니까 지금 20년, 30년 전이 2023년 그러니까 20한 5년 전이죠. 그 뭐라고 하냐?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AI로 짜라는 거예요. 저 거기서 멈췄잖아요. AI를 내가 포크레인으로 AI를 도저히 내 머리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25년 전에. 교수님 레포트를 내는데 아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나중에 대학 공부를 2번 했거든요. 나중에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과외가 잘 되고 있었어요. 수학 과외가.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인데 졸업할 때쯤 됐는데 제가 이제 큰애를 낳고 대학을 또 갔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됐는데 과외가 잘 되고 있었고 교수님은 AI 프로그램을 짜려 나보고 내가 무슨 AI야. AI 개념도 없었던 때잖아 우리가. AI가 언제 된다고 내가 지금 내 머리로 무슨 AI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거기서 문 닫은 거예요. 책을 덮은 거예요. 왜? 과외가 잘 되고 있었거든. 과외는 실제 돈이 나오는 거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겠지만 그때 제가 AI를 뚫었다고 하면 또 다르겠죠. 물론 여기에 서는 이가 시간표하고 또 다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시간표지만 이런 거죠. 제 오감과 생각이 항상 제가 저를 보면 항상 뭐에 잡혀 있냐면 생계에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의 생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그런데 저도 좀 저기 하지만 그것보다 생계에 잡혀 있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잡혀 있는 사람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더라고. 나보다 심지어 저는 좀 약간 간이 좀 부어서 그 부자들도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자 을 가지고 있는 인류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잘 살아도 안쓰러운 부분이 있고, 나보다 예뻐도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김밥 사장님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세상은 내가 보기에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참 안쓰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업이 되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우리 학생 아유 나는 아이들 교육 문제를 상담하는 또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 또 요즘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같이 오셨어. 반바지 입고. 아유, 내가 온다고 할 때부터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아버님이 오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또 불구하고요. 그렇게 마음만 긴장을 하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아버님한테 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 대해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채희가 머리는 좋은데 싸가지가 좀 없잖아요. 그게 얘 인생의 장애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잘난 척 하고 있을 때도 철없을 때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분들한테 있는 제 자존감의 진짜 본질은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과 당신 아이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당신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안 해도 괜찮으신데. 왜냐하면 왜 왔냐면 신대에서 수업을 하다가 제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더블 이상의 돈을 내고 과외를 받아야 되거든요. 나한테. 그걸 할 건가 말 건가 내가 이제 아버님이 내가 선생님 얼굴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지. 그 온 거예요.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고 얘가 이렇고 제가 보기에는 얘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셔요. 가시는데 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미션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도와줄 수 있어야 우리 교회의 자존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해서 세상이 뭔가 이익이
뭔가 편안함이,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밥도 먹고 자녀도 키우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세상 속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이 세 가지 뭐 이외에도 많겠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나 후대가 세상에 나아간다고 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아,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제가 영재 수학을 하는데 이 영재 수학의 본질은 어디서 나왔냐면 영재들한테 나왔어요. 계산을 어떻게 너무나 숫자를 보는 관점이나 연산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야. 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재들한테 인터뷰해가지고 그것이 체계화되어갖고 영재 수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듣는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을 도와줄 수 있는 참된 우리의 달란트와 업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호세아서를 이제 쭉 이제 읽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이 그 두 가지의 부류는 여러분 제가 어차피 그 새벽 예배 때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제만 쭉 정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뭘 봤냐면 두 마음을 봤어요. 뭘 봤냐면 하나님의 두 마음이에요. 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자식을 낳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 음란한 여자와 호세아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 출애굽부터 해서 그 전부터 해서 계속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응답을 주고 보존해주고 그렇게 상대하게 하셨는데 항상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당장 보이고 만져지고 당장 응답을 줄 것 같은 그 바알과 우상 속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고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그냥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례적인 관계 그리고 그 진심은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그것을 오세아와 고메르라고 하는 이 여자와의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세아가 그 여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뭐예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오타가 아니에요. 제 위에는 관계는 오타인데, 이건 이스르엘이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흩어게. 그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의 첫 아들을 놓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름으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조금 후에 뭐예요? 이스라엘을 피 흘리게 한 예후의 집에 가서 내가 피값을 찾을 거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해요. 너무 아이러닉한 거예요. 흩으시겠다고 해놓고 그 음란한 자녀인데 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뭐라고 하냐면 로르하마라고 지으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호멜의 음란한 여인의 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을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가 로르하마의 뜻인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말이 모순된 거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해요. 로암미라고. 또 그의 이름 아들을 또 낳았는데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로암미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두 마음이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2장에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 뭐예요?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 호세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의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거의 모든 성경의 밑에 나와 있어요.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라. 그 다음에 루아마는 무슨 뜻이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예요. 모든 자매, 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부터가 아니라 지금 음란함 때문에 뭐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음란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으면 사단이 뱀처럼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풍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잡을 때까지 그것을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다림이냐? 지금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기다림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환란의 배경이 뭐예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에게 속하여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음행 속에서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부모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제 주위에 있는데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리면 자녀가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 때문에 고생한 이 자녀에게 물어보라, 따지라 이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뭘 보면서 이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이 문제를 보면서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란 속에 있는 너의 부모와 너에게 나는 너에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했던 그 부모들이 했던 음행을 제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거고 광야같이 할 거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거며 목마르게 죽게 할 거며 또한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음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상숭배가 옛날에 되게 음란하게 지금 말씀드렸죠. 음란한 행태를 해요. 그런데 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호르몬의 교란 상태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이 뭘까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 본능과 내 감각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호르몬의 교란 상태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데 가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뭐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 왜 그렇게 지금 이유가 우상숭배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그들이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내 술을 내게 준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의 이유예요. 나는 나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다 보면요. 지금 사춘기 안 겪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 부모 사랑하신 분 있어요.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자녀를 사랑하죠.
말을 들을 때도 이뻐하면서 사랑하지만 말을 안 들을 때는 혼내면서 사랑하죠. 사랑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이뻐할 때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할 거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이런 얘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하는 사람한테만 그 존재가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으로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는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자녀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싫다고 하면서 가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가시로 막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담을 쌓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 따라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편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뭘 원해? 뭐 때문에? 내가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과정 중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거다. 여러분 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주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바알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닌 것에는 은과 금도 그들에게 써요. 근데 그것도 내가 더해서 준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이 익는 계절에 내가 도로 찾고 내 포도주를 맞듯이 도로 찾아서 그들에게 모든 것, 내가 준 것을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시는 분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자와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것과 언약 아닌 것들과 앞에서 끝나게끔 관계가 끝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는 게 왜요? 하나님과 진짜 그렇게 소통되어져서 내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폐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오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예배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 필요 없어. 모든 희락과 절기, 월식, 안식일, 모든 명절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의례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왜? 진짜 마음은 세상에 있고 우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의례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거칠게 하고 들짐승에게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 우상숭배 앞에 가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갈 때에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향을 사라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는 예배예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겸비하였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었어요. 똑같은 포로 세상이고 똑같은 속국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에게 보는 것, 다니엘이 생각하는 건 남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환경 때문에 인간이 망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저를 모욕을 하고 혹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나쁘게 많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난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제하여 주시라고.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되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진짜 자녀들을 복음 전하기 원한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해라. 저도 마찬가지. 옳은 것만큼 맞는 것만큼
뭐 열매가 있든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훌륭한 것만큼 강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모욕이 들어오면 아 그건 내가 더 갱신해야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옛날에는 되게 투덜댔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남들은 안 그러던데. 근데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내 가슴에 울리는 것 이게 응답이에요.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요. 귀에서 나가요. 귀에서 나가. 분노하죠, 제가.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걸. 이런 식이죠. 자,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응답인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에게 주는 이 벌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시일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징계가 아닌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그때 뭐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여기에 별표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말로 위로하고. 왜 이렇게 벌을 주고 시일대로 이걸 하냐면 어떤 시일대로냐면 바알을 그 섬긴 시일대로이긴 한데 직역을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가 듣고 위로받을 정도의 시간표예요. 말을 듣고 그를 그래서 더 이상 우상숭배에 답이 없다는 것이 답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위로를 들을 정도의 그때가 그 시일대로예요. 자, 그때부터 바로 바뀝니다. 완전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표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내 남편이라 이끌고 너는 절대 바알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컫지 않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그 시일대로예요. 우상의 실체를 알고 바알을 잊어버리는 시일이에요. 왜요? 힘들어야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응답의 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면서요. 들짐승과 새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게 장가든다는 얘기는 진짜 결혼이야. 여기 지금 굉장히 우상, 이단들이 막 우상에서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막 그래서 뭐 꼬매애들한테도 뭐 장가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멍멍이 소리고 그게 아니죠. 이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관계에 대한 은유적인 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의미가 있듯이 여기 헬라어는 히브리어 이거는 단어에도 뜻이 있거든요. 그 장가든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 내가 너하고 붙어 있겠다. 그럼 진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용어예요. 관용어. 장가든다는 것은 영원히 내가 절대 분리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막말로 결혼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결혼과 연애의 차이가 뭐예요? 결혼은 연애는 내가 정말 널 좋아할 때는 너와 같이 있겠어. 근데 널 내가 안 좋아하잖아? 그럼 헤어지는 거야. 그게 연애예요. 근데 결혼은요. 내가 너 좋아하니까 결혼해. 근데 혹시 안 좋아해지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덜 사랑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어떤 변화가 있어도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서 생활 유지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랑하니까 헤어지겠다. 이것은 진짜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도 모르는 것들이 결혼을 한 거지. 이런 거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장가 들리니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시스템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뿌려버리시겠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언제가 되면 나의 위로를 받고 나의 말에 기울이고 나와 소통되면 그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목사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한 주일 동안 며칠 밤을 더해서 어떤 의도로 어떤 말씀 왜 저 말씀을 주었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위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뭐 애들이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기뻐요.
왜요? 우리 애들은 이제 조금만 싸가지 있으면 돼요. 요즘 애들 되게 공부 못 하잖아요. 조금 기뻐요.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불경기요? 좋은 거예요. 우리 조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불경기에서도 사람들의 니즈가 많아지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설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 되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좀 느껴지셨다면 성공한 겁니다. 오늘의 제가 살아있는 몫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음과 우리의 죽음 이후도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러나 사단과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길어지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여러분에게도 느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과 모든 시간표와 모든 사랑을 전 성도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